하소서. 예수의 예수의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의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3절 한번 더 와줘. 다니다 가실 때에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의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88장 우리 찬송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세상 보았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기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조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조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기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조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잠금 넘어온대.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조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 하나 우리 더 부르고 말씀을 보죠.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이에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단주를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홍통을 떠나서 찬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왜 너 인생이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라. 혼통을 떠나서 창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지막 못 가네. 혼통을 떠나서 창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원통을 떠나서 창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아멘. 말씀을 보죠. 베드로 전서 2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으라고 그러지요. 그럴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라고 할 때 바른 행실입니다. 바른 행실. 바른 행실을 통하여서 이를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됐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것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이 됐다가 이전 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게 아닙니다. 마치 돼지가 수돗물로 깨끗하게 몸 씻고는 똥 싼 곳에 다시 눕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새 사람이 됐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지 같은 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새 것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생활과의 단절입니다. 단절. 어떤 물건을 깨끗하게 씻잖아요. 그럼 또 쓰잖아요. 이런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새롭게 됐다라고 하는 건 과거 생활과의 완전한 단절입니다. 그래서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단절입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믿는 사람 안에 또 내주하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거룩한 영이시거든요.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신 후에 되돌아가게 하는, 이전 생활로 돌아가게 하는, 복귀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길, 곧 거룩한 길로 이끌고 나아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죠. 그래서 본문에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전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이전 생활로 이끄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시듯이 영과 육은 다르죠. 왜냐하면 사는 건 영이며 죽는 건 육이거든요. 그런데 사는 영도 육체를 따라 살면 함께 죽습니다. 영이 살려면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육체, 욕심, 정욕 이런 것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 믿는 것, 성령님을 따르는 것, 이게 다 영을 위한 것들입니다. 근데 육은 이런 거 싫어해요. 육은 이런 거 싫어합니다. 영을 위한 건 육이 굉장히 싫어해요. 왜? 안 하거든요. 못하게 하고. 왜? 그것 따라하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육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자칫하면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면 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점점 육체를 따라가요. 결국에는 육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육과 영이 어떤 것인가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패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영을 따라 사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을 따라 사는 것과 육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대비해서 잘 말씀을 하셨죠. 특히 육체대로 사는 사람들의 결과를 언급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왜? 육은 죽는 거거든요. 이것 따라 살면 죽어요. 멸망합니다. 하늘나라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산다는 거 상상해 가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사람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이런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거죠. 2번 죽이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이거를 따라가면 안 되죠. 멀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요, 욕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범법자라고, 죄를 범한 죄 짓는 사람들이라고 막 욕하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바른 행실을 보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막 욕하다가도 보니까 똑바로 살거든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훗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무지무지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는 가운데도 그리스도인 다음에 행실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죽지? 원형 경기장 속에 몰아넣고 사제를 풀어놨는데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송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살려고 길이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재미가 없어. 재미가. 아니, 왜 저 사람 저렇게 죽지? 저게 뭔가?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을 찾으며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봐오면서 저들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게 됩니다.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때 국교화가 돼서 땅속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걸 욕하다가, 비난하고 욕하다가 바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가 이 땅 오늘까지 이렇게 부흥하게 된 큰 결정적인 뿌리는요, 배양은 우리 한국교회 초대 교역자들, 초대 신도들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타락하지 않고, 오히려 타락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를 하고,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인이 하는 이야기라면 들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 예수 믿는다며 하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귀담아 들었대요. 오늘날에는 뭐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6.25 전쟁 끝나고 60년대 한참 기독교가 이제 자리를 잡아갈 그때 사회적으로 기독교인 하면 상당히 인정받았어요.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틀림이 없다. 그리스도인은요, 온갖 비난을 듣습니다. 욕먹어요. 범법자라는 얘기까지 듣습니다. 왜? 그 당시 예수 믿는 게 불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법 어긴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법 지키지 않는다. 유대교에서나 로마 제국하에서 예수 믿는 것 불법이었어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로마 백부장 이름이 누구였죠? 고넬료. 환상을 보잖아요. 그 집에서 보낸 사람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이방인을 만나는 게 불법이라고 해요. 불법. 유대교에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왜? 불결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이방인들과 함께 있으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방인들과의 교류가 단절되어 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게 불법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불법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법 지키지 않는다.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 법 지키지 않는 문제는요, 사회적인 최후 보루입니다. 보루. 저들 나름대로 마지노선이에요. 법이. 근데 그걸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 사회법으로는 이건 뭐 완전히 최근에 그랬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모이면 안 된다. 그런데도 모였잖아요. 이걸 두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까? 그들이 볼 때 그건 심각한 거거든요. 법 어긴다는 게. 그것도 교회가.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행실을 바르게 하라는 것. 행실을 바르게 해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따르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행실을 바르게 하면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던 사람들도 훗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아니 되죠. 욕먹더라도 행실을 바르게 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듯이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많은 그런 거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정하는 불법적인 것, 그게 신앙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합니까?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행실을 바르게 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고 하는 건 그건 정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끝까지 사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스도인 다움을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비난을 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잖아요. 훗날 그들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영광 돌린다 라고 그러셨거든요. 11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오늘 낮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해도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 당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그네와 거류민은요, 한 곳에 정착해 사는 사람이 아니죠. 이것저것으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한 걸까요? 그게 실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핍박을 피해가지고 이것저것으로 떠돌아다니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로마 법으로부터 심판이 내려지게 되면 쫓겨났어요.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정착민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았을 겁니다. 또 이상한 놈 아니야? 또 이상한 사람이 우리 동네에 들어왔네? 저 뭐하는 인간이지? 의심의 눈초리로 경계하고 온갖 이상한 소문들, 많은 오해들, 사람들과의 정상적인 관계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당연히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퍼질 수밖에 없죠.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쉽게 인정받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이 생활을 해도 너희는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산다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마는 대로 그냥 둥글려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언정 그리스도인답게 행실을 바르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비난이 시간이 지나면 멈춰진다는, 욕하는 거 안 한다는, 행실을 보고, 그리고 훗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기독교의 로마 국교화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이 짧지가 않았어요. 누구는 4대를 얘기해요. 3대 4대. 지하 땅 속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핍박을 피해서 비참하게 사는 거죠. 떠돌이 생활한다면 손자 위에 손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저거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까? 그런데도 그 당시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행실을 바르게, 그 결과가 로마 기독교의 국교화입니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럴진데 한 주 시작입니다.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방법, 바로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오랫동안. 쉽지 않을 거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다운 바른 행실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